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드는 바람에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깊은 병을 가진 사람을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지가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뭐 눈을 못 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한쪽 다리를 전다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어떻게든 앞에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신체의 어떤 능력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꼭 고쳐야 되겠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침대에 내 귀퉁이를 줄로 매가지고 달아내리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신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의 동생도 알고 어머니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 행하신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가정사, 예수님의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그 앞절에 보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속히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장은 변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고 또 거기에 예수 탄생교회 또 예수 탄생교회가 요셉교회, 마리아 교회 가지고 가톨릭에서 만든 성당이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룩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 살아요. 지금도 나사렛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까닭에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장 쉽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1차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마음보다는 어쨌든 내가 생각한 건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죠. 그래서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참 많고
자기의 능력을 다 소진한 다음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주님께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많죠.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으니까 너무 잘 알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때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많은 고민과 숙제와 무거운 짐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로의 문제,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문제, 또 재정에 관한 문제, 또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그뿐만 아니라 비밀한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문제, 등등 우리가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안고 있어요. 어느 것부터 풀어야지 마치 실이 엉켜서 실타래가 된 것처럼 어느 걸 잡아당겨야 될까? 잡아당기면 더 꼬이는, 이걸 잡아도 안 풀리고 저걸 잡아도 안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아마 많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괜찮아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가 올바르게 되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으니까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씨름하지 않고 말이죠.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내어 드렸기 때문에 나는 문제로부터 떨어집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해결의 방법들, 지혜들이 생각나죠.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점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문제가 터졌네,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기보다는 주님께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방해물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야 어렵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들 먼저 와서 주님 앞을 막아선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붕을 뚫어내야만 했어요. 근데 과연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에게 사탄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아서도, 내가 이렇게 방해해도, 내가 이렇게 너의 어떤 의지를 좌절시켜도 과연 너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내 열정과 열망을 계속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방해물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설령 여러분 앞에 방해물이 있더라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조금 하다가 안 되겠는 걸 하지 마시고 꼭 방해물을 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다루실 때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란 사람들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가 죄를 사하는가? 이건 신성모독 아닌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괘씸하다. 좀 분명히 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권세를 완전히 보여주셨죠.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 있었는가?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의지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다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죄된 생각에 물들어져 있어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된 본성들이 우리 생각의 영역에 독성을 뿌려서 우리는 자꾸 이기적인 생각, 자아도취적인 생각,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난 내 딴에는 참 노력했다고 했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되돌아보면 내가 자아도취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잘못 결정했거나 혹은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늘 합리화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죄의 독성에, 죄의 권세에 우리가 붙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도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의 상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어떻게 상실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르게 살고 싶지만 내 의지가 발휘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는 의지가 상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가 상실돼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의 감정도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자유로우면 사람은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감정이 왜곡이 돼서 슬픈데 화를 내고 기쁜데 안 기쁜 척하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와요. 감정이 죄로 인해서 왜곡됐기 때문이죠.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쁨을 느끼고 자유롭게 표현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픈데 혹은 자기 마음속이 좌절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화로 표현해요. 그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자유롭게 표현한다면 그냥
슬픈 건 슬프게, 좌절감은 좌절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이죠. 모든 감정을 다 분노로 표현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묶고 우리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신 곳이 그 권세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전에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자아도취적인 생각에 빠져서 늘 내 중심적으로 사고했는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놓여있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예전에는 용서치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런 미움을 품었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품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수많은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나를 묶고 나의 감정을 왜곡시켰던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감정이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기쁜 것은 기쁘게, 화나는 것은 화나게, 모든 감정이 자유롭게 풀려서, 그래서 자유롭게 웃으며 자유롭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 아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참 축복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그 은혜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여러분의 영은 스펀지같이 빨아들일 거예요. 이것은 진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무엇에도, 어떤 죄의 권세도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묶여있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처럼 그 영의 치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치유까지 얻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은 지금은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서 세월이 10년, 20년 흐른 어느 날은 여러분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으로 믿어 확신합니다.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같이 작은 자를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작은 자를 업신 여기시지도 보잘것없이 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작은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죄에서부터 풀려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